우리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성찬,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은 23절부터 시작하는 성찬에 대한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찬, 변함없는 복음의 현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여러 존재들이 있고 또 여러 우리가 만지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한결같이 다 속과 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속이 있고 겉이 있습니다. 속이 우리 속에 있는 그냥 장기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이 겉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양이 있고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담고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와 같이 속과 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속과 겉은 다 같이 중요합니다. 이 속과 겉은 어느 하나가 빠지면 그 사람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도 속에 있는 것이 빠지든지 겉에 있는 것이 빠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 둘이 같이 있어야만 한 사람을 이룰 수 있고 이 둘이 같이 있어야만 어떤 물건이 되어지고 이 둘이 같이 있어야만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우리 속에만 있고 우리 이 가슴 속에 영혼 속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도 속이 있고 겉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겉과 속, 우리 신앙의 이 속과 겉 또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담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그 내용을 이루고 있는 형태, 이 두 개가 우리에게 있어서 모두 다 중요한데 이 성찬을 통하여서 이 겉과 속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린 것 같이 성찬, 변함없는 복음의 현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사실은 겉보다는 이 속이 신앙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속에 담고 있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음을 품으라, 복음을 담으라 라는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글자 그대로 풀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쁜 소식들을 날마다 듣고 품고 또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여러 가지의 기쁜 소식들 가운데 정말로 기쁜 것, 정말로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번 전교인 수련의 주제가 사나 죽으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전교인 수련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묵상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책을 보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서 그리고 또한 목회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삶과 죽음의 그 시간들을 경험하고 또 같이 하면서 정말 느끼는 것은 이 삶과 죽음은 정말 가깝고 우리에게 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만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다라고 해서 이 삶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옆에 언제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옆에 있어서 언제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서 죽음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과 죽음이 같이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아마 단연코 삶,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재물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명예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하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착각이냐면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그쳐지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겐 더 이상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더 이상 즐거움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에게 기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기쁜 소식 복음은 바로 이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어떤 것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때로는 그와 같습니다. 복음, 목사님이 날마다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리는 것 같은데 이 성경이 두꺼운 책 가운데 있는 복음 참 알아듣기 힘들고 또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보는 우리도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데 성경을 처음 듣는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루는 원주민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낙엽을 주워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떨어있는 나뭇잎들, 마른 것들을 다 주워서 여기 모아 놓으십시오. 낙엽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리고 벌레를 잡아오라라고 했습니다. 벌레를 잡아서 그 낙엽 가운데 놓았습니다. 그리고서 이 선교사님이 낙엽 한 편에 불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낙엽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를 내며 불길을 솟으며 낙엽이 점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벌레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 많은 낙엽 가운데 있으니까 좋다라고 여기다가 점점 연기가 오고 뜨거운 열기가 오니까 꿈틀거리고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을 다 보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벌레를 그 불타오르는 낙엽더미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벌레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불타오르고 또 연기 속에서 질식하고 죽어가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이곳에서 건져내 주신 것, 이 불타오르고 죽을 것에서 살려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 속에 이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 속에 이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깝게 여겨서 창조 때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소망하셨던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담을 것, 이 알맹이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알맹이가 없으면 이름값을 못합니다. 과자의 알맹이가 없으면 그건 더 이상 과자가 아닙니다. 과일의 알맹이가 없으면 그건 더 이상 과일이 아닙니다. 복음의 알맹이가 이 속에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인이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로 천국의 백성이 다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얻지만 이 속에 이 알맹이가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인이라 말할 수 없고 하늘나라 백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알맹이
바로 복음이 우리 속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은 죄된 과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고, 저 천국에 들어가 살 그 복된 삶을 바라보게 만들어 줍니다. 복음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복음 속에 우리의 가치가 있고, 복음 속에 우리의 복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주님 앞에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붙잡는 분들이 되십시오. 복음을 가슴 가운데 담는 분들이 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담고 신앙인으로서 알맹이가 있는, 신앙인으로서 이 속이 꽉 차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찬, 이것은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과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가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그 과자를 가끔 먹으면서 당연히 자랐습니다. 과자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알맹이는 점점 더 부실해지는데, 그런데 가격만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과자를 사보면, 과자 봉투를 뜯어보면 그 속에 알맹이가 꽉 차 있어서, 그래서 그 봉투 크기나 그 안에 있는 알맹이 크기나 별 차이가 없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요즘은 과자를 뜯어보면 뜯는 순간 푹 들어가서 바닥에 살짝 깔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봉지에 절반이 되지 않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낍니다. 아, 봉지도 좋지만 내용이 참 중요하구나. 이 속에 있는 것이 내가 먹으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얼마 안 되니까 금방 떨어져 버리는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 느낍니다. 예전에 과자를 사면 그 과자가 봉투 안에서 바스러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부서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분명히 봉투에는 예쁜 그림이, 과자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뜯어보면 그 안에는 마치 가루같이 조각조각 나 있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뜯어보면 거의 봉투에 있는 그림같이 그대로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호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알맹이가 별로 없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지만 또 이 봉투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봉투가 그 형태를 잘 잡아주니까 그 속에 먹음직한, 입맛 당기는 그 모양 그대로 담겨져 있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속에 복음의 내용이 있다고 할 때, 복음의 알맹이가 있다고 할 때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알맹이를 겉으로 드러내는, 마치 과자로 이야기하면 봉투와 같은 것, 봉지와 같은 것, 겉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찬이 그 가운데 하나이고, 성찬이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성찬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기념하라 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눈먼 자도 눈 뜨게 해주셨고, 벙어리도 입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은 어느 하나도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셔서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신 것,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질 이 성찬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 우리가 볼 때는 더 혹할 수 있고 마음이 끌릴 수 있고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사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다 제쳐놓고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가운데 그분의 살을 찢어주시고 그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값은 치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은 치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습니다. 죄를 그냥 보아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죄값은 치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죄값을 그대로 치르자니 사랑하는 이 사람들, 인간들, 백성들이 어느 하나 살아남을 사람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죄값을 그대로 묻자니, 치르게 하자니 어느 하나 그 죄값을 치르는 데에서 살아남을 만한 사람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살을 찢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가를 다 사해 주시고 대신 치러주셨고, 우리가 복음 안에 말씀드린 생명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으켜주신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겨주시고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고, 언제나 놓지 말고 언제나 의지하여야 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성경 가운데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던 그 사건을 오늘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시 생각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너희가 거듭하여 행하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우리를 살려주신 사건,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사건이 과거에 한번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찬의 예식을 행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있는 알맹이라면, 복음이 우리 속에, 이 속에서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를 살리게 하는 능력이라면,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 나타나게 하는 것, 이 속에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임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고,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하고, 우리 속에 이것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하고, 내가 이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귀한 성찬,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이 고백, 복음으로 가득 찬 우리의 알맹이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 가운데 먹는 떡, 그 떡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떡 가운데 현존하시고 그 떡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찬 가운데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려주신 피입니다. 그런데 이 피는 새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전에는 동물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함받고자 간구하는 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의 상징이고 새 질서의 상징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상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축복이 우리가 마시는 것 포도주 안에 현존합니다.
여전히 그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현존하신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이 내 몸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흐르고 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이 모든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예전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현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현존이 되게 하시려고 이 성찬의 예식을 우리에게 가지라 말씀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을 통하여서 이 속에 있는 복음을 드러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있는 복음을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있는 복음을 다시 확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백성이 되어서 주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의 구원의 사건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의 내면과 외면, 알맹이와 겉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이 알맹이가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과자 봉지 안에 과자가 없으면 그것은 쓰레기지 더 이상 과자 봉지라고, 과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복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 복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담는 분, 이 복음을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속에 품은 것은 겉에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겉에 있는 형태로, 겉에 있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속에 있는 복음을 드러내는 것, 예수께서 너희가 끝까지 이것을 행하라라고 명하신 성찬 가운데 있습니다. 성찬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진정 복음을 간직한 자가 되었고 복음의 역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지고, 성찬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오늘날도 여전히 역사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능력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나는 사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이 속에 있는 복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당부, 예수님의 부탁, 너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